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의 십자가에 죽어주심,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끔찍히 죽으셨던 이유는 당시 로마의 사형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마귀를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얘기합니다.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짓자마자 원죄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첫 번째 죄 원죄, 그 다음에 이 마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 문제를 해결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다른 정결한 짐승의 피로, 대신 그 짐승을 죽임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원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마귀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럼 이상 그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은 없을까요? 어제 저는 달라스에서 온 목사님과 우간다에서 온 그 젊은 의사와 함께 버마 사람의 그 절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스님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치프 몽크, 그러니까 수석 그 중이 되겠죠. 그분이 뭐라냐면은 불교는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나쁜 짓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개인적으로 참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저질렀는데 참선한다고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처럼 죄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것뿐이 아니라 더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 예정한 사람이 있다.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지만은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정했을 때, 택하셨을 때, 예정하셨을 때 이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수록 내가 택함 받은 자구나, 내가 선택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창조 전부터 나는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 전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지? 내가 언제 부르셨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언제 부르셨습니까?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뭘 잘할 때, 야, 너 참 잘한다 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질 않았습니다. 제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제가 고난당할 때, 저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2년 한 4개월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소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후에도 저는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교회 바깥에 제 삶의 현장에서는 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신학교까지 마쳤는데 사역에서 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통해서, 이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환난을 당했는데요, 그때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저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난을 당했을 때 제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를 부르셨어,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거를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환난 중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떤 영광을 주시려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좋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유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의롭다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런데 이 의롭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2001년에 일본 시노큐브역에서 사람이 지하철역인데 사람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한국 유학생이 그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과 또 이 소식을 전해들어 우리 한국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이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의롭다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롭다, 이것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행을 하지 말아라, 희생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인들 우리들을 의인되게 해주셨는지 그거는 믿으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성을 물받았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너는 죄가 없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것이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빚을 다 갚아줬는데, 억만금의 빚을 다 갚아줬는데 자기가 받을 것 있다고 100데나리온, 100일치,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뭐 만불 정도, 그걸 안 갚는다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가 다 탕감받았으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릴 때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불과 몇십 년 살면 다 죽게 되는데, 또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겨우 그 정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어주신 궁극의 목적, 최종 목적지는 바로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렇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니, 죽었는데 무슨 복이요? 죽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아니, 복이 있다. 복을 받기 시작한다. 이 복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려고, 주 안에서 죽게 하려고, 그래서 복 받게 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준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의롭다 해준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예정했다, 이미 작정했다,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이사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라. 또 멸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 나라를 상속하라.
복받은 자. 언제 복받아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함으로 복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전했던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회개하면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려고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거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꾸로 주 안에서 죽지 않는 자들, 주 밖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지 마라. 거기는 사단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들은 그리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및 축복 부분입니다. 1600년대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서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죽는 걸 생각해 죽는 것을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는 것을 생각해. 크리스찬들은 죽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한국에는 천국을 준비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죽는 것을 생각해. 천국을 준비했는가? 제가 이 대목 중에 이런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 세상보다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은 헛것이다. 그럼 우리 신앙도 헛수고가 된다.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보다 좋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지옥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은, 이 생뿐이면, 천국은 상관없어. 이 세상뿐이면은 이 크리스찬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더 불쌍한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아니, 죽으면 끝인데 다만 이 생뿐인데 왜 죽어? 왜 놈들을 위해 죽어? 십자가에. 헛수고야. 예수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우리 신앙도 헛것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주 안에서 죽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로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아버지께 받을 복이다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좋고요, 지옥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봤습니다. 그 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왜요? 미리 예정하셨어. 또 부르셨어. 의롭다 하셨어. 영원롭게 하셨다는데 누가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미국과 한국에서는, 또는 많은 나라에서는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지금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금 2021년에는 2000년과는 다른 또 다른 개념의 환난, 공고, 핍박, 기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입니다. 잠언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혜 있는 자, 크리스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잠언의 기도에서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 부자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삶에서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잠언에서는 내가 만약에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 안 되잖아요. 나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좋아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곳, 가기 싫은 곳, 또는 믿음의 안중에도 없는 곳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잠언 30장 7절 8절 9절 이런 삶을 살으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 주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가? 그 목적과는 정반대. 나를 부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했죠. 이 마귀는, 똑같은 마귀는 이 3가지 똑같은 시험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아니, 이 마귀가 뭐라고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뭘로요? 천하만국과 영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 부귀영화로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죄지라고요. 그래서 지옥 가라고요. 이 같은 세상 부귀영화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는 마귀가 줄 수 있다고 거짓말 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라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 나는 이 세상이 좋아, 나는 돈이 좋아, 나는 재물이 좋아, 나는 나의 성공이 좋아, 이건 내 거야.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세상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있는 환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세상은 특별히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 환난을,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나를 미리 정하셔서 선택하셨어, 나를 부르셨어,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나를 영원롭게 하셨어. 그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나는 이 세상이 좋사오니, 나는 돈이 좋사오니, 나는 내 것이 좋사오니, 이것을 이기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 천국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시금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우리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몰라서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돈을 닦으며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환난을 이기는, 그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예수의 믿는 신앙, 그것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지금도 유혹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즐겨라, 이 땅에서 얼마나 좋냐, 천년만년 살아라.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들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화롭다 하시니, 주여, 제가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 너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지옥,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의 죽어준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천국으로 충만케 하시사 승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